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너희를 대면하면 요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본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네,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0장 1절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주님의 무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확신하는 그러한 제자였고 사도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담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담대함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뒷받쳐서 그 담대함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겸손함은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 아래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을 내려놓음으로써 가능한 모든 사건의 내용이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존재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겸손한 모습, 그 겸손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호 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식은요, 겸손과 섬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명백한 사랑의 확증이 그의 온유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신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를 확신하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담대함이 그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겸손과 담대함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또 관대하심을 통한 사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그러니까 사도가 취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것을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의 표된 것이 그러니까 사도의 증거가 뭐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울이 사도로서 행하신 일을 지금도 행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느냐? 본문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보면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말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죄와 투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형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않을 것을 결국 육체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육체대로 살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육체에 대해서 승리하실 때까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요, 이렇게 살도록 하시고 행할 수 있게 하시는 이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강력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병기라는 것은 전투의 무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투에 나가는 사람이 취해야 할, 가져야 할 병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기라는 겁니다. 바울은 육체 안에서 육체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병기들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이는 우리에게 육체로 사는 삶과 싸울 수 있는 이 병거들을 주시는 이가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싸움터에 나가면서 맨몸으로 빈손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가진 병기가 의의 병기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의의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병기가 뭐냐? 의의 병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기를 주시는 이유가 그저 육체로 살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시기도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도록 영적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자, 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믿음에 주어지고 또 그 믿음을 지키는 자로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좋은 군사로 병기들을 가지고 믿음에 선한 싸움에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병기를 가지고 믿음에 선한 싸움에 나갔을 때 우리는 승리로 장식함은 세상을 이김은 바로 믿음이라는 확신에 찬 바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충분하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정말 엉뚱한 무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무기가 아니라 저 생각지도 못하는 무기들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자신이 평소에 사용하던 무지렁이와 같은 단순하고 편한, 그리고 주위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의 손에 그 무기가 들려졌을 때는 엄청난 효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말의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의 명령에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딱 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뭡니까?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장인 양들을 치면서 그 양들을 보살펴서 썼던 아주 그냥 단순한 지팡이에요. 그런데 바로 왕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 지팡이를 던지잖아요. 그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뱀으로 변합니다. 근데 애굽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해요. 그들도 뱀으로 변하는 것은 똑같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지팡이가 된 뱀이 저들 술사들의 뱀들을 다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그리고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목이 말라 아우성쳤을 때 반성을 쳐서 물을 내게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
그냥 양치기에 불과했던 그 목동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에 불과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쥐어줬더니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능력의 지팡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지팡이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 소년이에요. 굉장히 어린 소년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러 갑니다. 도시락을 배달해주러 갔는데 가서 전쟁터에 가서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아주 저쪽 적군의 장군이 골리앗이 얼마나 크든지 성경에는 2m 90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m가 다 되는 거구의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참담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 다윗은요, 너무너무 마음에 막 들끓는 것이 있었어요. 의로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와 함께 맞서 싸우리라. 그래서 다 말립니다. 그 형들도 말리고 다 말려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서 사울이 입었던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썼던 창과 검을 쥐어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왕이 입었던 갑옷이면 얼마나 튼튼했고 얼마나 무겁겠어요. 아무리 입어도 그걸로는 입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칼은 무거워서 들 수가 없고 창은 던질 수가 없을 정도의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벗어버립니다. 다 벗어버리고 그가 양치기로 살면서 이리들이 공격해 왔을 때, 늑대가 공격해 왔을 때 물맷돌로 그들을 공격했던 아주 굉장히 나약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무기, 그 손에는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개와 물매를 손에 쥐고 이제 그 골리앗 장군에게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너는 창과 검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고 네가 업신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너에게 가노라. 그리고 물매를 하나 장착해서 돌리고 놨더니 그 물맷돌이 그대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버리는, 그래서 쓰러지니까 달려가서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 무거운 칼, 들 수도 없는 그 무거운 칼로 그의 목을 베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더 정말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갑자기 미디안 대군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군사를 모으라는 거예요. 군사를 모았더니 얼마나 많은 군사가 왔냐면 32,000명이라는 이제 군인들이 서울에서 군사로 모집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더니 너무 많다. 다 집에 돌려보내라. 어떻게 돌려보낼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 두려워 떨는 자들 다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미디안 대군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니엘이 다 집에 돌아가게 합니다. 그랬더니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이. 그래도 하나님은 이 10,000명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사수가 많아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면 우리가 군사수가 많아서 이겼다라고 자기들이 그 승리에 도취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길라산에서 온종일 뜨거운 햇빛 안에서 군사훈련을 받게 합니다. 병사들이 다 목이 말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다 몰아서 시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때 물을 마시는 병사들 중에 허겁지겁 그냥 막 칼도 던져버리고 창도 던져버리고 방패도 던져버리고 갑옷도 막 벗어던진 상태에서 막 얼굴을 그 물에 받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 그리고 경계도 하지 않냐고 그냥 물을 막 정신없게 마시는 사람들을 다 빼고, 그래도 군인으로서 좌우를 경계하면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먹으면서도 혹시나 좌우를 살피는
300명의 용사들만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이제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군 앞에 300명이라는 이제 이 다니엘 병사들이 뽑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전 지시를 내립니다. 항아리를 준비해라.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숨겨라. 그리고 이제 세 패로 100명씩 세 패로 나눠가지고 미디안 군대들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에 접근을 해라. 그리고 접근했을 때 깊은 밤 그들이 다 잠들었을 때 항아리를 깨고 그리고 횃불을 들어서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느냐? 여호와와 이 다니엘의 칼이요. 그러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고 있는데 미디안 군사들이 자고 있는데 갑자기 뭐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밖을 보니까 막 횃불이 어마어마한 큰 횃불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잠에서 덜 깼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자기들끼리 밟히고 죽이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가지고 그 대군이 순식간에 정말 다 진멸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항아리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항아리로 대군을 물리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의 사건을 봤을 때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화가 있는 삼손이 적군과 싸울 때에 그냥 옆에 있는 나귀 턱뼈를 손에 쥐더니 그 나귀 턱뼈로 1000명 가까이를 쳐 죽이는 엄청난 사건을 목격합니다. 이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실인이에요. 나실을 하나님 앞에 이미 서원한 사람으로서 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실인으로서 성별되어진 인물입니다. 나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실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블레셋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된 그런 사명을 띠고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그리고 타락하는 그 과정에서 그가 적군과 싸울 때에 엄청난 다른 전과도 있지만은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 이상을 때려 눕히는 죽이는 그런 전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단순한 도구, 물건이라는 겁니다. 하찮은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엄청난 병기, 즉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에 힘을 넣어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달란트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정인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합니다. 또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다시 서기 위함이니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신갑주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싸우기에 편한 복장입니다. 허리띠를 딱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는 겁니다. 의에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앞에 딱 호신경을 붙이면 칼이나 화살이 밝혀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뭐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그냥 보잘것없지만은 이게 우리에게 장착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장착되는 순간에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마귀의 계계도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내마되어 있는 지금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이 더 강력한 도구, 즉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내 속에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내주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오셔서 이제는 주인 되셔서 나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내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악한 영들이 공격해도요, 능히 그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상은 그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끝까지 의식하면서 인식하면서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우리 인간의 생각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의 고백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주님의 무기, 이 무기를 꼭 기억하시고 나에게는 어떤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무기로 악한 괴계를 능히 무찌를 수 있는, 그리고 마귀의 괴계를, 귀신들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가 능히 방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대쳐버리고 주려고 살릴 것일세. 일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리라.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리라.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무기, 주님이 주신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무기를 잘 선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들려줬을 때에 엄청난 병기가 될 수 있는 무기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무기를 가지고 능히 악한 영적 존재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에게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성이 유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가져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령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늘 승리하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을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의 모든 소욕을 버리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감동하심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무기를 깊이 묵상하며 나에게 주어진 무기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무기로 말미암아 넉넉히 마귀의 권세를 괴계를 무찌르리라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또 주님이 사랑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